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린 시몬이라는 제목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대강절이란 말은 라틴어 어드벤투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어드벤투스라는 말은 도착한다, 찾아온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대강절 기간은 성탄절 전 4주 기간 동안을 대강절 기간으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서기 567년 투르 공의회에서 대강절을 지키도록 결정을 해서 지키게 됐어요. 대강절에 사용하는 예전의 색깔은 기다림을 상징하는 보랏빛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이 대강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며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다림과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떤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과 준비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내용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찬하신 이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린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고 신약시대에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 그 자체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 자체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지 가족들은 어떠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이 당시에 나이가 많았던 그런 성도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의 삶은 어땠는가? 그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의 삶은 어땠는가?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첫째는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경건한 삶.
여기서 의롭다 하는 말은 그리스 말의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 이렇게 붙인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붙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본분의 의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 이렇게 붙였어요. 기본이 탄탄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죠. 신앙의 기본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아니면 이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붙여진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같은 사람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의롭다는 말을 붙였어요. 그리고 경건하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 말의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해서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명령에 대해서 허투루 듣지 않고 세심하게 그 명령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사람, 그 말씀에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와 비슷한 말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두려워할 외자, 공경할 경자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공경하되 만만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하죠. 그와 비슷한 말이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부단히 평생을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그러한 의무, 기본적인 그런 자세는 탄탄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그 명령을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는다. 마음에 새겨듣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에 내가 잘 따를 수 있을까? 세심하게 주의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사람이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몬이 왜 이렇게 살았느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는 데 있어서 준비 없는 그런 상태로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았으면 이도령을 만났다 한들 이도령이 좋아했겠어요? 자기가 정절을 지키고 자기의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이도령을 만났을 때 춘향이가 대우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춘향인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된 춘향이 같은 그런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살대로 살아간다 하는 이거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몬은 평생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정말 주님을 오직 고대하며 기다릴 때 자기 삶의 자세가 전혀 흐트러지질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시몬이에요. 두 번째는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25절에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기에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신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듣던 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을 자주 들었잖아요. 그게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또는 보혜사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죠.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라클레신 하는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위로 받을 곳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는 것은 시대적 역사 배경을 좀 알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얼마 못 가서 그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나마 그래도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려고 남북을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하나를 남쪽에 남기고 나머지 10지파를 전부 북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남북을 찢어 놓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신앙을 회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하지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130년 이후에 또 결국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열리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가 다시 조금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결국 국제 정세는 헬라 제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로마 제국 시대로 넘어갈 때까지 이스라엘은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로 이렇게 살아왔으니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이 당시 시몬이 살던 이 당시에도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는 끝까지 그래도 주님이 오시는 것만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몬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데에는 그의 신앙의 핵심인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을 당시에 이제 시몬은 이제 내가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몬이 고백하는 찬양을 보면은 주제여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었고 살 만큼 살았고 세상 돌아가는데 보니까 어디 한 군데도 소망을 찾을 길이 없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이제 하루라도 그냥 오늘 밤에라도 조용히 저를 좀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니야,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네요,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시몬은 평생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성령의 지시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품에 안게 된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마 평생 그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만큼 시몬이 살던 그 시대가 참 소망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서기 250년까지 기독교가 유대인들이 아니고 기독교가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 박해 시대입니다. 서기 250년, 예수님 성천 이후로부터 250년까지가 박해 시대예요. 이때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돼요. 큐리우스. 예수님께 붙이던 주님이라는 말을 로마 황제에게 붙여야 돼요. 그렇게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극단적인 선택은 할 수 없으니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게 카타콤베가 그래서 생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땅굴 속에서 두더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가 마라나타.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송 마라나타 찬송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 아람으로 마라나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오매불망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 그것만이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인 거죠. 오늘 우리도 세상이 어려워지면요,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잘 사는 사람보다도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 주님 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겠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 오시기를 많이 기다렸어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정말 어디를 쳐다봐도 소망이 없을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두 아들을 잃고 정말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고 어디가 어딘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지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그런 찬양이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가사를 손양원 목사님이 쓰고 곡을 붙여서 주님 고대가로 참 많이 불렀었죠. 왜?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세상에 소망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혹시 이 순간이 주님 오시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주님을 고대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렇게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 1시간 동안에도 주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몰라요. 이래서는
다시 오실 주님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어떤 죄악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에 민감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25절 끝부분에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고요. 또 26절에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27절에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시므온의 행동에는 항상 성령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시므온의 그 모든 삶에는 성령의 지시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에 민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어려운 겁니다. 시므온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네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하고 지시를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때가 언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오늘인가 내일인가 조금만 이상한 징조가 보여도 이때가 주님이 오셨을 때인가, 이렇게 시므온은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어느 날 너 저 성전에 한번 들어가 봐 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쏙 들어갔는데 마치 그때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안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맞았어요.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는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성령에 깨어있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하고,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그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일상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거역하게 되면 자기 생명과 재물에 큰 손해를 봅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 볼 수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논밭을 팔았어요. 그래서 바치려고 했는데 이거 다 바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땅값을 얼마를 감춰놓고 나머지를 베드로에게 가져갔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쳐다보니까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이것이 전부인 양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혼이 떠났다 그랬어요. 삽비라가 조금 후에 들어오니까 삽비라야 이게 전부 다냐 하니까 예 했다가 또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순간적이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땅 팔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도 땅이라도 팔아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했던 마음만 해도 어디예요? 그런 사람도 잘 없잖아요. 그런데도 순간적이지만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을 속이는 이런 일이 됐을 때는 생명을 잃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할 때 붙잡아가지고 그래서 재판을 하니까 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바울을 이제 배에 태워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로마로 호송을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안 만나도 될 건데
그 배를 타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276명이나 되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배를 알렉산더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지중해 가운데에 있는 크레데 섬이 있어요. 이 크레데 섬 끝까지 겨우 도착을 했어요.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겨울을 지나고 가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더니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미항은 너무 좁고 여기서 겨울을 지내려면 몇 달을 지내야 되는데 불편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돌아가면 베닉스 항구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시설이 좋고 겨울 지내기가 좋다. 그래 거기로 가자. 그 말을 듣고 가기로 한 거예요. 미항에 내려서 거기에 머물렀으면 될 텐데 말이죠.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잠깐 돌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 안에는 무역선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돈이잖아요. 전부 살기 위해서 그 다 바다에 내버리고 그래도 결국에는 파도에 설리고 보름 만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데 배는 다 깨지고 배 조각을 붙잡고 겨우 생명만 구원해서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손해 안 볼 텐데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 가진 선주와 선장의 말만 듣고 갔다가 그렇게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 중에서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또 주의 종들이 한마디씩 해주는 얘기는 허투루 듣지 말고 조금 들어두면 손해는 안 봐요. 뭐 손해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예사로 듣고 그렇게 원래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 생명에도 위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손해 안 볼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결국 손해보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예수님은 성령을 거역하거나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고는 구원을 받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품에 안고 찬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기다리며 만나기를 원했던 그리스도를 드디어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 곁으로 다가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게 됐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에 보면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것은 산모가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에 부분 22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했잖아요. 정결 예식. 이것은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1절부터 8절에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요.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동안 부정해서 성전에 나오지를 못해요. 예배에 참석 못해요.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을 성전에 예배에 참석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다 차면은 이제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에게 가서 두 가지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는 자녀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이거는 자원제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피를 많이 흘리고 했기 때문에 부정하니까 정결을 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는 부자들은 송아지를 바치기도 하고, 보통 좀 중산층들은 양을 바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기도 하고 이래요. 그리고 속죄제를 할 때에는 정결 예식에서는 비둘기를 써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는 번제 제물로, 하나는 속죄제 제물로 이렇게 바쳤다 하는 내용을 거기 24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죠. 비둘기 둘로 제사했다. 이게 바로 정결 예식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 아니에요. 곧 들어오는, 성전에 들어오는 타이밍과 성령께서 시몬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전에 들어가 봐라 해서 들어갔을 때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28절부터 3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시몬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가 눈가 보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를 품에 안았어요. 이게 뭐예요? 영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학수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경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 예언을 통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 부모들이 그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고 마음에 새겨둔 거예요. 그러니 시몬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은 그 부모들에게 이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다 하는 것을 예언으로 들려준 거예요. 이제 자기 할 일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시몬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자살률에 따르면 하루에 38명이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이걸 예사로 생각해서 되겠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몇 사람 죽으면 대서특필하잖아요. 그런데 극단적 선택으로 하루에 38명씩이 죽어가는데도 이거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판단할 때는 어디를 봐도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 소망이 없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예수님을 한번 영접해봐라. 주님이 오신 이 계절, 성탄의 계절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겠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 예수님을 전해줄 때에 그 사람들도 내가 이제 제대로 길을 찾았구나. 이제 내게
평안이 임하는구나, 이러고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죠. 예수님을 전해야죠.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오늘 하루 동안에도 38명이 또 죽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 옆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어렵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준비합시다. 예수님 오신다는 건 다 잘 알고 있는데 준비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무감각하면 살아도 믿는 사람으로서 이리저리 좌충우돌하고 사고뭉치가 돼요. 그러나 성령에 민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모두 만나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몬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계절에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학수 평생을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준비하며 기다렸다가 언젠가 주님 오실 때 그 주님 만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적으로라도 죄악에 물들어서 성령을 거역했다가 손해보는 일 없게 하시고 항상 밤낮으로 늘 깨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